우리 함께 2000년 전 어느 날 갈릴리의 한 바다로 함께 가보시면 어떨까요? 그날은 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밤에서 이어져 다음 날까지 연결되어지는 여정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련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자기들의 고향 갈릴리로 오면서 시작됩니다. 이 명단을 보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해서 7명이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오게 된 일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왜 이상하냐면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벌써 2번이나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황과 혼란에 쌓여 있다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대답 없는 질문만, 그리고 침묵만 계속 흐르고 있는 것,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3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즉시 대답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 대화는요,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굉장히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고, 이때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고기 잡는 것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기를 떠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그곳에 모였는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다른 6 제자가 나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겁니다. 아주 긴장감이 흐르는 대화입니다. 물고기를 잡는다, 이거는 단순하게 아이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가 걱정이 되니까,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지난 3년간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뒤로 하고 마치 도망이라도 치는 것처럼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두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2008년도에 글로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대기업에서 열심히 부장직까지 올랐다가 열심히 근무하시던 어떤 분이 갑자기 명퇴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하고 집에 계시게 됩니다. 집에 오신 이후로 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며칠을 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치킨집이라도 한번 차릴까? 그러니까 부인이 얘기합니다. 왜? 치킨 만드는 게 그렇게 좋아서?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니 이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뭐라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은요, 절망에 빠지고 뭔가 잘 되지 않고 그럴 때가 되면
종종 자기가 잘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 내가 언제라도 돌아가면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 이것으로 도망치고 싶다라는 겁니다. 종종 과거로 도망쳤던, 익숙했던 그곳으로 도망치고 싶어 했던 것, 어쩌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지난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왔던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예수님 없이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언제 돌아가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익숙한 그곳으로 도망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윽고 그들은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배는요, 잘 생각해 보면 이 갈릴리 바다와 배는 베드로는 물론이고 제자들에게 고향이고 실제로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 이 배입니다. 어려서부터 이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그물을 던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 밤마다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갔었고, 그 바다에 힘을 합쳐서 그물을 던졌고 그물을 힘을 합쳐 끌어올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뭔가 좀 다릅니다. 평소라면 큰 형인 베드로가 자, 우리 여기다 그물을 던질까? 그러면 누구도 예의 없이 형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같이 달려들어서 거기에다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고기가 잡히면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이게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은 좀 이상합니다. 자신감도 없습니다. 말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손발이 맞겠습니까? 뭔가 손발도 맞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혼란스럽거든요. 마음이 혼란스러우니까 행동도 우왕좌왕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방향 감각을 잃고 나니까 현실의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현실도 일이 안 되고 내 실력도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실력도 싹 사라져버린 것만 같은 바로 그런 때 말입니다. 그렇게 그날 밤도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흐르고 3시간이 흐르고 그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해. 평소 같지 않아? 이 시간에 꽤 고기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아직 물때가 아닌가? 아니면 그물이 구멍이라도 난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들을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자기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다 이유를 찾았을 것 같습니다. 이유들은 다 찾았을지 모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빈 그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물에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요, 마음이 더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이때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3년 전 그때는 그물이 찢어질도록 터질도록 고기가 많았는데 그건 기적이었나? 아니면 3년 사이 내가 실력이 다 사라져버렸나? 요한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을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3년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의 주님께 내가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 정작 주님이 계신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구나. 어쩌면 요한은 그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현실주의자이고 가장 비판을 많이 했던 도마가 실은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도마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현실은 현실이야. 믿음 가지고 현실을 사는 게 아니야. 어쩌면 우리가 2번이나 만났던 주님, 그 주님 부활도 다 착각 아니었을까? 현실적인 도마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정이 지나갑니다. 새벽이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다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몸도 지쳤지만 진짜 생각해보면 몸보다는 마음이 더 지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한숨을 쉽니다. 오늘은 운이 없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옆에 있었던 동생 안드레는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형님,
오늘은 뭐가 좀 안 되네요. 그런데 형, 이렇게 안 된 게 오늘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요즘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지금까지 된 일보다 되지 않은 일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일상은 더 막막하고 더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 어디에 손을 대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무런 확신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아무리 노력했는데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익숙했던, 과거에 잘했던, 뭔가 돌아가면 언제라도 나를 환영하고 받아줄 것만 같았던 그곳으로만 돌아가면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죠? 돌아갈 길도 막힌 것 같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간다고 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밤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한 글에서 소상공인의 한 글을 읽고 제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분의 말을 기자가 이렇게 옮겨 적었더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중동 정세는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전쟁하는 거 보니까 이 글 걱정 딱 맞네요. 중동 정세도 불안정하고 환율은 치솟을 대로 치솟고 수입 원자재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매출은 자꾸 떨어집니다. 내가 20년간 장사를 해봤지만 이런 때는 처음입니다. 매일 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앞으로 어떡하지? 그 소상공인의 마음이었는데 어쩌면 그 밤 제자들의 마음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갈릴리에 늘 과거에 했던 직업이었던 그 배 위에 올랐는데 아무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밤이었지만 가장 밝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쪽의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학적으로 봐도 좋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왜냐하면 절망의 끝이 이제 희망으로 시작되는 그 경계의 순간이 날이 새는 그 날, 그 시간이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그 빛 때문이었는지 바닷가 저쪽 편에 보니까 바닷가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고기 잡는 것도 아닌데 바닷가에 나와 저러고 서 있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실패한 밤의 그 자리, 실패한 밤이 끝나가고 있는 바로 그 시점,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저는 이 호칭도 참 정겨웠습니다. 얘들아.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이 장면을 여보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세번역 성경, 이번에 나온 세번역 성경에는, 새한글 성경에는 자네들 말이야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메시지 성경에는 친구들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뭐라고 번역하면 어떻습니까? 이 호칭은요 정말로 친밀감이 있고 다정함이 있고 정겨움이 묻어나는 그런 호칭 아닌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실패하고 돌아오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이고 니들이 그럴 줄 알았어, 니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니?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기껏 한다는 게 그 모양 그 꼴이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얘들아, 너무 사랑이 담은, 너무 정겨운 음성으로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얘들아,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얘들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던 손주를 몇 년 만에 만나는 것처럼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 음성. 그리고 부르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이건요, 니네 배에 몇 명 탔는데 물고기 몇 마리야, 어떤 정보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오히려 질문을 듣는 순간 배 위에 있었던 7명의 제자들은 다 자기의 현실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이 한마디는요, 밤새 수고했던 그들의 모든 수고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내가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전직 어부였거든요. 어부였으면 그래도 뭐라도 할 줄 알았는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라고 어깨에 힘 좀 주고 이러고 따라다녔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무기력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체면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솔직하게 인정하는 말, 없나이다. 없나이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이런 정직한 고백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전직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오른편이면 어떻고 왼편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여기저기 안 던져본 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냉철한 현실주의자 도마는 더 회의적으로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뭘 안다고 저렇게 이야기해? 우리는 그래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바닷사람인데 육지사람이 바닷사람에게 바다일로 가르쳐? 어쩌면 이런 마음을 먹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한 겁니다. 성경은 그 표현을 이에 던졌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순종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요, 순종한 이유는 그들이 완전히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밤에 절망에 완전한 절망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것 밤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실패를 하고 나니까 완전한 실패가 완전한 순종을 오히려 가져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일어난 기적, 성경은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3년 전에 있었던 일이 또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적이 그곳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것은 단순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아니라 백성들의, 제자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고 있구나, 이거를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누군 줄 아세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복음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요한은 스스로를 요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가장 먼저 눈치를 챘을까요? 요한은요, 기적보다 그 기적을 베푸시는 이의 사랑의 마음을 먼저 봤을지 모릅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눈치챕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눈치는 요한이 챘는데 행동은 베드로가 제일 빨리 합니다.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이 장면은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주님이시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요, 배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동료들도 뒤로 하고 이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그 거리가 50칸이다 이렇게 길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거를 200규빗이다 이렇게 번역했는가 하면 NIV는 이것을 100야드 100야드 떨어졌다, 100m가 약간 채 되지 않는 그 정도 거리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헤엄쳐 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뛰어듭니다. 맞습니다. 회복의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회복의 첫걸음은요, 실패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일어서는 것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실패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회복의 과정에 동참합니다. 그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조심스럽게 끌고 나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 볼펜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153마리가 되었다. 근데 큰 물고기였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제자들은요, 그걸 끌고 와요. 그거를. 그런데 육지에 도착했거든요, 제자들이.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성경은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오는데 이미 아침 식사 준비를 다 맞춰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오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숯불이 휘어져 있었고 그 숯불 위에는 물고기도 올라가 있었고 떡도 준비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한테는요, 제자들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냥 살아오시사 사랑스러우신 겁니다. 제자들이 좋으신 겁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는 상관없습니다. 제자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상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상을 베푸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성공거리, 자랑거리를 좀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 그 자랑거리를 기다리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빈손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실패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순간, 그 순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미 그곳에는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사랑의 상이 배설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사랑의 식탁 앞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잡을 수 있었던 그 물고기, 이 물고기를 가지고 그곳에 식사 자리에 참여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려하신 사랑의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 앞에 그 모습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반갑게 맞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제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이 식사 초대가요, 너무 단순해요. 아주 거창한 의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선언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얘들아 어서 와, 아침 먹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박합니다. 그런데 이 소박한 초대가 일상에 놀라운 치유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발생합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아침 먹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자들 중 아무도 감히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라고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요? 이거는요, 설명이 필요 없는 확신이었어요. 증명할 것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실패와 좌절을 통과한 후에 만나는 주님에 대한 깨달음은 그렇게 더 깊어졌고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었고,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자리였고, 다시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그 자리에 펼쳐졌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식사가 말입니다. 재작년 일입니다. 2023년도 터키에서 큰 지진이 있었죠. 그때 우리도 이삭축기연금에서 일부 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추운 날 지진 때문에 정말 수천 명이 생명을 잃었는데, 어떤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집 아래에 72시간 동안 깔려 있었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구조를 했는데 자그마치 시간이 72시간이에요. 그런데 가족들이 살아남았어요. 영국 BBC에서 그 광경을 보도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나오자마자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추우니까 이들이 한쪽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너무 배가 고프고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수프를 갖다가 나눠서 가족들이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는 이 모든 구조대원 한 사람의 말로 시작됩니다. 그 구조대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순간이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순간이. 맞습니다. 그냥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뜨거운 스프 한 그릇이었지만, 생각해 보면은요, 그 스프는 감사가 담겨져 있고요, 그 스프는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먹는 아침이 마치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였고, 그 자리가 이제 주님 말씀대로 새롭게 사명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떤 실패한 밤을 지나가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노력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어떤 상황 앞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갈 길마저도 막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었나?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어느 순간은 이런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가, 이런 마음 때문에 서운해 하시는 분, 의심스러우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한 밤의 끝자락에는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의 아침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우리 주님이 얘들아, 아니면 누구 구체적으로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얘들아, 와서 아침 같이 먹자.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우리는 응해야 됩니다. 오늘은 성례전 성찬이 배설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찬은 갈릴리 그곳에서 사랑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성찬의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빈 그물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비록 빈손일 수 있고 실패한 모습일 수 있고 상처받다 골마 터져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쓰라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은 우리를 너무 기쁘게 환영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환영하십니다. 이곳에 있는 이 떡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 포도주는 우리의 실패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갈릴리에서 너희가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와봐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지고 오라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작은 신앙일 수도 있고, 그것이 깨어져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려갈 대로 내려가서 이제는 남아있는 게 없는 것만 같은 자존감은 살필래야 살필 수 없는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은 그거라도 가지고 와봐라 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주께서 베푸시는 성찬의 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그 빈 그물에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빈 그물을 보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 주께서 베푸시는 이 거룩한 식탁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십시다.